코로나19 확산, 종교 행사 자제해달라는 문자가 옵니다. 또 거기에 겹쳐서 집중 호우 위험, 침수, 붕괴 위험 삼가해달라고 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모든 염려 불안 다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 교회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오는 것을 꺼려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우리 낯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오라고 한 저도 대단하지만 오신 분도 참 대단해.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주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이 전화로 금조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이제 주보하려고 비서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비서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그러자 비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했고 비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오후 주보를 받았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는 비서가 일방적으로 넣은 겁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목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주신 것으로 느꼈답니다. 그래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이미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심으로 엄청난 것들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의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을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예수가 보여준 부활이 바울에게는 상당한 충격, 도전을 주었음을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확증해준 부활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결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에게 보여준 부활의 확신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오물이라는 표현을 배설물로 번역했어요. 이전에는 그토록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 이제는 오물, 쓰레기로 바뀌었단 말이죠. 배설물, 속된 표현으로 똥으로 바뀌었다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버리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어떻게 버리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버리는 게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지키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차지하고 움켜쥐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아멘,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것, 예외가 없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내가 어깨에 힘주고 있는 것, 심지어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러기에 제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이야말로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에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아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한다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가치관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그러한 변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처럼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뭐예요? 나도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너희들이 세상 것으로 자랑할 수 있다면 나만큼 세상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의 특권자입니다. 뛰어난 가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공부했어요.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는 사람, 유대인에게 충성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모두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얼마큼 바뀌었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똥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가리키잖아요. 바울은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마저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버리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왜 버렸을까? 아, 아깝게 왜 버렸을까? 여러분, 누가 자기 배설물을 아깝다고 다시 돌아가 챙기려고 합니까? 누가 자신이 배불리 먹고 버린 쓰레기에 미련 남아서 다시 쓰레기통을 열고 다시 뒤져서 건져내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가? 주님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가? 아니, 버릴 수 있을까? 여전히 물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 좋아 보이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서 없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걸 같다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지만 있는 것을 그냥 내놓아서 없는 사람은 별 관심,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버리고 쓰레기로 여겨야 할 것들을 계속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아니죠. 지금 제 이야기는 물질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눈만 뜨면 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막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앞에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돈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신앙마저 배신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신뢰받았는데 물질 때문에 예수님까지 배신하잖아요. 이제껏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붙잡을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한 70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아침에 가든 낮에 가든 저녁에 가든 늘 교회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뭐 누가 찾아오든지 달려가서 90도로 인사하고 주차하는 곳까지 안내해 주시는, 또 그리고 목사님 계신 곳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집사님 소원이 교회 문지기로 지키다가 천국 가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문지기로 지키다가 천국 가고 싶은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또 아들도 현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 집사님이시며 뭐 중소기업 사장님이시라고 부자간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자간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문지기가 되고 싶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내부에 검색을 쳐봤더니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혹시 최명환 집사님 혹시 천국 문지기가 되고 싶어라 복음성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아니, 그 집사님이 천국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제가 네이버에 쳐봤더니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나는 절실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끊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드러나는 날, 열린 천국 문에 들어가 문지기가 되든지 넓은 초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든지 이런 것이 내
소원이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만 은혜가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요, 천국의 자리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의 기준이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깨끗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버렸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몸부림쳤습니다. 예수 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바울의 출생과 회심, 순교에 대한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 60년을 살면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 30년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 30년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만난 30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 때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이룬 업적은 놀랐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했지요. 생명을 바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온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많은 책을 기록했고,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8절 하반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가치 그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자기의 장애물 되는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 가지 가지려면 한 가지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쾌락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노래도 좋고 찬양도 좋고, 먼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고 한 나라의 왕도 둘이 될 수 없듯이 왕을 섬기는 사람도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동가식 소가수 할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을 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주인인
죽은 영,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화낼지도 모르지만 부득이 주일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가야죠. 근데 아예 시작부터 주일을 쉬지 않는 데라면 가지를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부득이. 뻔히 주일 안 쉬는 줄 알면서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특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저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아하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 일은 주님이 싫어하겠구나 알지요?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외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여전히 내게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큰 비중을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건강해야 되지요.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고 건강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 큰 비중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뒤집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몇몇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들끼리의 싸움이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특히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잘난 척 그만하라는 얘기죠.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리니 나도 자랑하겠노라는 얘기죠. 바울은 여러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야가 빠져서 절대로 뭐 보려고 하잖아요? 손해 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익 있는 일은 추구하고요,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종로에서
박사님 부르면 10사람 중에 3사람이 고개를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모두 영리하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게 밝아요. 옛말에 기지는 가급하나 기우는 불가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똑똑한 사람은 따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 흉내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영리해지기는 쉬워도요, 어리석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어리석음을 따라하기가 더 힘든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약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거든 조금 어리숙하게 모자란 듯 실수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좀 흘려가면서 그렇게 조금 어리숙한 삶이 사는 맛도 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허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어리석음을 감싸주며 미숙함을 배려해주는 것이야말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똑똑해서 남에게 배울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왜? 남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일부러라도 모른 척, 어리석은 척, 못난 척하며 사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어떻게 사람이 빌린 돈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빌려준 돈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 양식인 도토리를 부지런히 모아다가 땅에 묻어두는데 이때 묻은 장소를 다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한 곳에 왕창 모아두지 않고 조금씩 다 묻어요. 어차피 자기도 머리가 나빠서 다 찾을 줄 모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모아놔요. 아마 다람쥐의 기억력이 탁월해서 묻어둔 도토리를 전부 찾아 먹어버렸다면 아마 산속의 도토리 나무는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허벌판이 되었을 겁니다. 이 다람쥐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다른 식량을 제공받게 되는 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유익은 자신과 모든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 버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면 베풀고 섬기면 기쁘고 존경받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유익을 위해 사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남을 위해 사는 삶.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며 특히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으로 진정을 돕고 가치 있는 삶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영혼 구원에 평생 바치다가 삶을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적인 작가며 기독교 변증가인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즘 여러분 세상 만나기가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 있게 당당히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닫혀지고 자신의 삶이 답답하여 막혀지게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게 될 때예요. 예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귀한 자, 보배를 질그릇. 그러므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 심지어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내가 열심히 달렸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조금 쉬었다가 내일 달리겠다도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지금 현재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과거의 신앙은 지나갑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마칩니다. 12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삶이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또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진정 가치 있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마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 안에 예수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구나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아름다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기 믿음 생활하기 가장 힘든 이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이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자, 지쳐하는 자에게 먼저 내가 손 내밀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저들을 축복하시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감사 예물을 들었습니다.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탁이 풍성하게 하시며 삶이 번성하게 하시며 강건의 복을 놓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